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빛으로 보내셨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30년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경험하시면서 사셨고, 하나님의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유혹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것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이방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것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땅에서 생명의 구원의 빛을 발하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낮고 천한 멸시당하는 자들을, 겸손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곧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함께 이 사역을 동역하게 될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심으로써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예수님의 그 공적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그 사역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함으로써 훈련시켜서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셔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그 부름받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계승해 가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실까요? 그 첫째는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의 그 중심지가 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방이었다. 유대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여기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 사역의 중심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사역, 그 사역의 시작에 필요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역시 이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또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주님과 동역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아야 할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주께서 주신 이 사역을 계승해 나가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헌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성경에 능통하고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지하고 낮고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해변에서 찾아내셨어요. 예수께서 가장 먼저 부른 제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율법이나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도 아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다. 그들은 지식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나 종교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 그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만 제자로 부르실까요? 부와 높은 권력과 학식을 가진 사람들은 제자로 부름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 중에는 세리장이 마태도 있잖아요. 마태는 세리장이니까 부자였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높은 학식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종교적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아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이런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시는 일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자랑할 만한 학식, 재물, 명예, 종교적인 지위 등을 내려놓고 따르기가 매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을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권력과 재산이 많은 사람,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또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 개인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했던 사람이 있었죠. 젊은 청년 관원이에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 사람은 청년 관원이니까 배우기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또 부자예요. 부자. 학식, 재산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영생을 추구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다 지켰냐?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켰느냐? 예, 그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내가 보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구나. 그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부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가? 예수님께 관심 있어 찾아온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더라.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떠나고 돌아갔을 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겸손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직접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스펙이 어떠한지 알아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해변을 다니시다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더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그 부친과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단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뭐 스펙이 좋고 평판이 좋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특별한 계층의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한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 부르시지 않아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부르시지 않아요. 자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무슨 출신 성분, 세상 사람들이 평가가 아닌 평범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다. 부르심은 주권적인 선택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겸손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한 명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따라갔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부하고 돌아갔고.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생활에 복잡한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신의 개인의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겠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 19절에 나와 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오라는 명령이잖아요. 명령. 부르심과 명령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은 스스로의 어떤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따라오라 했는데 내가 따라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라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와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겠는고?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느냐?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물고기 잡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혹은 신분 상승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사실 그런 욕망이 훨씬 컸죠. 왜냐하면 지금 살아온 삶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이건 고기가 잡힐 때도 있고 잡히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랐을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을 이렇게 은의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새로운 일과 사명으로 부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 전에는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자기 생계의 목적을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생업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어떤 생계 유지와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수임받게 될 것이다. 수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죠.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무슨 이익을 추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건데요. 근데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대부분 사람을 낚는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높임을 받고 그런 위치에서 살게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말하고 행동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제자들은 툭하면 기회만 있으면 서로 싸웠어요.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12명이 부름을 받았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거 갖고 맨날 싸웠어요. 누가 제일이고 누가 으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성령 받기 이전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받고 세상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만은 그 예수 믿고 나면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을 받는, 그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 이제 부름을 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3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는 말을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너희들만 높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때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과 자기의 몸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자기의 몸을 내어줘야 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잘못 따라갔구나, 예수님은. 진짜 돌아가시네? 왕이 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의미를 똑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부자 청년 관원처럼 계산해보고, 야,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손해볼 것 같다.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네. 그러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제자도 있고 제자 아닌 사람도 있나? 예수님은 12명만 제자 삼으셨는데, 요즘 생각하면 주의 종들만 제자고, 그럼 성도들은 제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셨지만 사실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한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붕이 일어났는데요. 그것 때문에 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들과 집사들이 각자 사역,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다음 나머지 구제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집사를 세워 맡겼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들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제자라고. 이제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12명만 제자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제자라고요.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다만 제자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겠죠. 예수님을 믿기로 구원받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그랬으니까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계속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은 제자를 못 삼아도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만큼은 제자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게 제자로 만들어 놓고 가야지 인생을. 그 제자 훈련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그들을 어떻게 제자로 잘 훈련시킬 건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사명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의미도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왔다 가는 거야. 의미 없어요. 의미가 신앙생활에. 그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조금 나에게 어떤 유익이 다가올까? 혹시 하나님이 더 나은 축복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안일한 생각. 뭐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어린아이에게 뭘 맡기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재물도 맡기고 필요한 능력도 주셔서 더 많은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는 거죠. 제자로서 성숙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묵상, 끝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20절, 22절에 그들이 곧 그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절, 22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또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자신의 삶을 아버지까지 내려놓고 따랐다. 곧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곧. 베드로와 안드레도 곧. 요한과 야고보도 곧 그랬어요. 즉시 부르심에 따랐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을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라는 말씀이잖아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은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죠. 제가 한 하루 이틀 최소한 일주일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아멘 하고 즉시 따라왔다. 즉각 순종.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생계수단이었잖아요. 그 삶 전체를 그냥 다 내려놓은 거예요. 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가치의 중심이었고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어부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거든요. 응답해서 이전에 나의 생각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 다 버리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죠. 이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즉각적인 순종이었다. 야고보와 요한은 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랬네요. 아버지까지도 내려놔야 된다. 가정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 삶에 필요한 물질, 재물을 채워주는 생업을 내려놓는다. 육체의 안식과 또 마음의 참된 평안을 주는 가정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쉽지 않죠?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희생할 수 있는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드리면 좀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가정에 부모, 자녀, 자식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과 뜻을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어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죠. 또 죄악된 삶을 살았고요. 이걸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면 순종은 믿음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순종은 불가능하겠죠. 그 믿음은 또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 여러분 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왔다가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부르셨다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확신이.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을 원하시지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서가 붙는다고 자꾸. 그렇지만 이렇게 망설이면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 사망과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할 거예요. 사람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겠는데요. 먼저 내가 가족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우면서 되도록 좀 편한 쪽으로 제자의 삶을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로 예 살긴 살겠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이것만은 이런 것은 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여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절반쯤 혹은 일부만 내가 제자가 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부자 청년 관원처럼 아유 저는 돈이 더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반반 걸쳐서 제자도 되겠지만 내가 필요한 것도 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 이런 걸 묵상해 보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두 다 즉시 순종했을까? 그러니까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딱 찍어서 부르니까 다 아멘 하고 따라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올 사람들이 제자라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뭐 고민하고 내가 생각해 볼게요.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계산해 보고 생각해 보고 따라갈게요. No.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자예요. 주님 날 따라와 그러면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뭐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이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뭘 주저합니까? 아멘이죠. 그렇지 않나요? 다 같이 순종한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할 사람을 부르신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죠. 순종할 사람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여기에 적용이 되겠고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주의 종도요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날 따라와 하면 진짜 주의 종 예 아멘 미련 없어요. 그냥 딱 놓고 가는 거지. 그게 주의 종이지. 아 제가 지금 상황이 어때서 한번 기도해보고 이건 노예 아니에요. 이런 사람 뭘 생각하고 따라가요. 그런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는 분명 그랬거든요. 주님 부르셨을 때 뭐 미련 없더라고요.
예, 제가 주님 따라다니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주의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뭐 계속 고민을 해보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큰일 납니다. 그 잘못 따라갔다가는. 확신도 없이 따라다니까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고 제자로 그리스도로 부르셨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야죠. 이게 주님이 부르셨다. 거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른다. 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생명을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거기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가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양육하시죠. 할렐루야.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나요? 따를만 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이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요. 날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